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은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또 이 사진 이걸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교는 제가 세 가지 그 목표를 잡았는데, 첫 번째 사역의 목표는 우선은 저와 같이 동참했던 그 선교 팀들의 신앙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것이 제 첫 번째 선교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불신자 추수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영혼을 추수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두 번째 사역 목표를 두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꾼의 추수였어요. 이미 일꾼으로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비전 스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그리고 양육하는 세 가지 목표를 두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 가지의 모든 추수를 전부 다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출발 및 도착 경유를 한번 보시면은 11월 3일 날 날짜가 맞아요? 11월 4일 날 떠나서 11월 16일 날 도착한 거죠? 토론. 네? 거기 도착이 11월 4일 날 떠나서 11월 6일 날 도착했어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런던을 경유해서 하이드라바드까지 비행기로 가고요. 하이드라바드에서 때날리까지는 다시 자동차로 남쪽으로 쭉 해서 불을 아마 좀 꺼야지 아마 보일 겁니다. 앞부분은요. 그래서 자동차로 해서 400여 킬로를 저희들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데는 아마 그 블루 컬러로 이렇게 보일 텐데, 하이드라바드에서 때날리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30시간 걸렸어요. 가는데 돌아오는 데는 좀 일찍 왔는데 가는데 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빨리 남길게요, 시간상. 우리가 공항에서, 토론토 공항에서 많은 성도들의 그 환영과 배웅을 받으면서요, 저희들이 출발을 했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계속 남기십시오. 같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리고 자동차로 지금 하이드라바드에서 때날리까지는 저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저렇게 길에 그 동물들이 많이 걸어다녀요. 소들이 걸어다니고 멍키도 있고 자동차는 엄청나게 많이 막히고요. 중간에 가는 길에 우리가 이 레스토랑에 들려서 인도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안강희 선교사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안강희 선교사는 2009년도에 인도 전임 사역자로 가서 미전도 미개척 지역에 그런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안강희 선교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인도 선교에 소개를 받았고, 때날리로 AP주라고 하죠. 안드라프라데시라고 하는 남동쪽에 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 사역의 거처를 두면서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차 지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기 이제 젊은 사역자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저기 보니까 릴리도 보이고 마히마 같은데요. 여러 젊은 사역자들이 보이는데, 인도는 전체적으로 25세 미만의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70%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젊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젊습니다. 10대, 20대들이 전부 다 사역을 하고 있고, 아마 이 토론토에서 22살이다 그러면은 아직도 애들인데, 거기는 22살이면 교회 개척해서 교회 개척 목사로 보통 이렇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저렇게 이제 아침 시간엔 디보셔널 하고, 저녁 시간은 저희들이 모여서 반드시 디브리핑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호텔 방 안에서 하고 있었고요. 중요한 사역이 이제 빌리지 방문이었는데요. 빌리지 방문은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난 건 목금토, 이때 제일 많이 일었고, 아까 잘 말씀하셨지만은 10명의 사역, 우리 선교팀이 세 팀으로 나누어져서 3명 이렇게 나누어져서 빌리지를 방문했는데, 하루에 보통 3개에서 4개를 방문했으니까 세 팀으로 하면요, 하루에 10개 마을을 방문하고 10개 가정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우리가 했던 게 30개 마을을 방문하고 30개 가정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까지 합하면 제가 보기엔 한 35개 마을을 방문했고 35개 가정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게 되는데, 인도는 전체적으로 약 6만 개 마을이 있고요. 그 중에 2만 개 마을에는 교회가 있고 4만 개 마을에 아직도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사역은, 중요했던 사역은 아직도 교회가 없는 무교회 마을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 우리가 받았던 그러한 임무였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3명이 가니까 한 사람은 간증하고 한 사람은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였어요. 목회자 평신도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였고요. 제가 설교문을 써드렸고, 그래서 그분들이 설교를 읽으면 됐고요. 간증은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 지역에는 지역 목사들 또는 사역자들이 이 번역을, 통역을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했던 것은 먼저 찬양을 먼저 했고요. 찬양, 지난 가기 전에 했던 예수만 치와로, 예수만 치와로,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간증하고 설교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세례 주고, 그리고 나서 병자 치유를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할 때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병자 치유하는 그러한 그림들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아까 보시면은 뭐 다리가 아픈 분 다리 잡고, 그 다음에 눈이 아픈 사람은 눈을 잡고 저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전부 다 지금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저 때는 뭐 평신도 목사, 여기서는 뭐 목사님, 전도사님, 그 다음에 평신도 확 구분되지만은 저희 가면 그런 구분이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고, 모든 사람이 다 기도자고, 모든 사람이 설교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자로 이렇게 서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상당히 그 많은 그러한 시간들, 굉장히 역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병자 치유를 위해서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은 고침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사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식 먹는 모습. 우리가 가정 지역 교회를 다니면은 그 지역 교회에서 저렇게 음식을 준비를 해줘요. 그러면 저렇게 쌀, 그 비리안이라고 그러는데, 비리안에다가 보통 이 사람들이 먹는 것은 치킨 커리. 그것을 거의 저희 2주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치킨 커리를 먹었으니까 나중에는 sick and tired.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손으로 저렇게 맛있게 아주 뭐 잘 먹습니다. 우리 팀들도 손으로 저렇게 음식들을 다 비벼서 말아서 하여튼 잘 드시고 계십니다. 저게 누구 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손이에요? 박석호 목사님께서 저렇게 아주 뭐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선교 체질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계십니다. 넘어가 볼까요? 저런 식이에요. 저 가정교회를 저렇게 하면은 보통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 정도 이렇게 모여줘요. 모여주는 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구경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한 번도 오리엔트를 본 적이 없고 캐나다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이제 거기 지역 사역자들이 가서 이제 광고를 쭉 합니다. 캐나다에 사람 왔으니까 모이라고. 그러면 뭐 애들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다 모여주는 겁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뭐 동물이 왔나 보다. 처음 구경하니까 아주 그 뭐 시골 구석에 누가 가겠어요.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 안 가지요. 캐나다에서 온 건 처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주는 거예요. 모여주면 우리가 설교하고 간증하고 예수 영접시키면 100%다 손들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 주고, 그리고는 병자 치유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목금토, 그리고 다음 주 월화까지 사실 그렇게 사역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사진상으로 지금 저기 이제 가정교회예요. 보통 저렇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어떤 시골 마을은 더 가난하고요, 어떤 시골 마을은 조금 덜 가난하고 그런 모습인데, 우리의 아마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한국의 60년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지역, 어떤 지역은 진짜 좀 뭐 너무 가난한 그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들마다 저러한 식으로 모여서 같이, 저 집은 그래도 괜찮은 집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 집은 상당히 그래도 가정교회 치고는 그런 대로 성도들도 신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집안도 괜찮았지만, 지금 저분은 이제 가정교회 목사로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가정교회 리더였는데 이제 가정교회 목사로 우리가 세우는 안수식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교회에서 저 아이는 이제 힌두교를 믿는 아이인데, 힌두교 페스티벌에서 무슨 축제에서 뭐 파이어크래커를 하다가 얼굴이 다 뒤어가지고 다시는 자기 힌두교 안 따라가지고 이제 예수 믿겠다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당장 났으면 좋은데요.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기적은 그 당시는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소식이 들어왔지만은 저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 저 할머니는 그 다리가 거의 기역자로 꺾였더라고요. 근데 저런 완전히 언타처블이죠. 사람들이 만지지도 않은 거지 거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다리를 만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2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눈에는 별거 같지 않지만 인도에서는 그 아주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그 클래스가 높은 사람, 클래스가 낮은 사람 잘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특별히 저런 분들은 거의 만지지 않고요. 특별히 인도 나라에서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하는 것이 발을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어떤 한 할아버지가 비전 스쿨에서 제 발을 만지더라고요. 고개를 숙여서. 이번 올해에도 어떤 할머니가
집회하는 중에 발을 만지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경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높은 사람을 만지는 거고, 저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의 발을 만지는 그 자체가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교하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데 저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그러한 만지. 우리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문둥병자에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를 만지시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러 만지는 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만짐으로 그러한 모든 차이를 없애는 그러한 모습이죠. 저분이 낮지는 않지만은 그렇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그 만진다는 것 자체에서 큰 은혜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인가요? 가정교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가정교회 설교하고 계시는 우리 그 권혁주 안수 집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예수 믿을 사람 그랬더니 다 손을 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다음 또 있나요? 저 가정교회 마을들이에요. 저렇게 가난합니다. 초가집에. 근데 신기한 거는 지나다니는데 냄새가 안 난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다 사람들이 화장실은 어디냐면 소변 보는 그 자리가 화장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시 한복판에서도 그냥 소변을 봅니다. 그 자리가 화장실이에요. 근데도 신기하게도 냄새가 잘 안 나요. 왜 안 날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갈 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선교팀이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게 다 이뻐 보이게 하소서 그랬더니 기도가 너무 셌는지요. 냄새도 안 나고 다 맛있고 다 좋아 보이고 사람들도 다 이뻐 보이고 다 잘생겨 보이더라고. 눈이 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이에요. 저기 이제 전혜진 권사님께서 설교인지 간증인지 제가 보니까 간증하고 계시네요. 간증을 하고 프라사드라고 하는 사역자가 지금 통역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저렇게 영어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저기가 이제 가정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역하고 그리고 예수 영접시키고 대부분이 힌두 사람입니다. 저희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불신자들이 모여서 저렇게 간절히 쌤이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또 역시 저렇게 사진을 지금 찍고 있고요. 아이를 다 데리고 와서 아이들 축복해달라고 손 얹어달라고 엄마가 와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해서 또 아이들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요. 거기까지인데요. 거기까지가 뭐냐면 빌리지 사역이에요. 그래서 목금토 이렇게 사역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의 수확을 거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선교팀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건 이제 추수죠.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갔다 와서 좋은 선교 보고도 하고 신앙이 자라가야지 그래야 앞으로도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선교팀들의 신앙의 발전과 성숙이었는데 2주 동안 어찌 보면 짧고 어찌 보면 긴 시간이었고요. 개인적으로 한 2,000불 정도 시간이 돈이 들어갔는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삶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삶의 영역이 있는데요.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사는 삶의 영역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삶의 영역이고 익숙해 있는 삶의 영역입니다. 뭐 구태여 꼭 믿음이 필요 없는 내가 알고 있는 삶의 패턴이니까.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패턴을 벗어날 필요성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역에서 미지의 세계로 한번 도전해보는, 한번 나가보는, 한 번도 먹지 못한 음식을 먹어보는,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그러한 문화를 가보는 하나님의 그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선교여행보다는 비전 출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조금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지역으로 나가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가 눈을 좀 들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더 넓은 것을 보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교여행은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요. 우리의 눈의 지평선을 넓혀주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경험이다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다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물론 이제 조금 희생은 좀 되겠죠. 2주라는 그런 시간에 희생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 가는 그런 많은 수확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거두고 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제가 뭐 선교를 좀 많이 다니면서 우크라이나도 가고 시리아도 가고 갔지만은 환경적으로 봐서는 여러분이 볼 때 그림은 이야 어떻게 저렇게 열악할까 하지만은 선교 여행치고는 가장 편한 선교 여행입니다. 첫 번째 호텔이 좋아요. 그래서 잠자리가 좋고 그리고 에어컨이 빵빵 잘 나오고 그리고 뜨거운 물이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 주거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음식 해서 먹었고 한국 음식 해서 먹었고 반찬 만들어 주신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식 잘 먹죠. 잠자리가 좋죠.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갔다 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반면에 그 열매는 굉장히 큰 겁니다. 꼭 고생해야지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덜 고생하더라도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는 것이 그게 큰 선교의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많은 수학을 받아. 또 다른 한 가지 수학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처음에 놀래더라고. 설교하셔야 됩니다,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우,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간증나 못합니다. 난 영어를 못해서요, 나는 목사가 아니라서요. 그래도 무조건 시켰어요. 가서 하라고.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세 팀으로 가니까 제가 항상 따라다닐 수가 없고요. 딱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설교를 이제 읽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또는 사역을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읽고선 통역하고, 그 다음 예수 영접할 다 드는 거예요. 그 다음 간증도 보니까 간증도 짧게 자기가 영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뭐냐면 자기는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영어가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신기하게.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구나,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러한 놀라운 포텐셜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은 그러한 챌린지를 통해서 자기 안에 묻어있는 그러한 이 잠재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야, 나도 할 수 있구나, 야,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교팀들의 자가 발전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레벨이 한 단계 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믿음이 여기에서 어떻게 다시 역사할는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이 믿음을 사용할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체험을 했다는 차원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들어간 돈과 시간보다는 제가 보기에 갑절이나 아니 10배 이상 되는 많은 것들을 받아 돌아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두 번째 제가 목표가 불신자 영혼 추수와 함께 가정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본 분들은 다 알지만 30개, 35개의 지역을 방문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요. 아마도 우리 선교팀이 10명이었는데 각 선교팀들마다 각 사람들이 설교해서 영혼을 수확한 게 미니멈 50명은 됩니다. 한 사람이 50명 이상을 영혼을 수확을 했어요. 설교 간단하게 10분 하고 예수 믿을 사람, 그래가지고선 한 3번 설교하면 5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명 이상의 영혼을 수확하고 돌아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역이라는 것은 2주 사역이었지만은 실상 캐나다에서는 한 3, 4년 해도 이렇게 못합니다. 10년 해도 못할 것을 2주 만에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런 걸 볼 때에 각 개인이 한 사역의 그런 것보다는 그 열매라는 건요, 이거는 엄청난 그런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집사님도 그런 질문했지만, 그러면 이게 다 손드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요 지역만 그렇다는 거, AP 주만 그렇고, 어떤 주는 이미 복음이 지나가서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 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는 설교라도 사람들이 영접 안 하고요. 어떠한 주는 아주 복음이 닫혀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선교 자체가 어렵고 전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추수가 아니라 개간하는 사역입니다. 씨를 뿌려도 열매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앞으로 10년을 더 해야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는 북부지방이 있다는 것이 지금 AP 주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을 사람 그러면 다 손을 들지만, 아까 잘 말씀했지만은요, 이러한 지역도 앞으로 안성교사님 얘기는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 지나가면 여기도 복음의 문이 닫힐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열려 있을 때 가장 많은 영혼을 추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추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니면서 다 이게 쉽구나 그랬는데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역자들이 가면은 기껏해야 하루에 한 마을밖에 못 가도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주지 않아서, 한 명 전도하고 2명 전도 그 정도지 20명 30명이 안 모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왜 모였을까요?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캐나다에서 왔다니까 한번 얼굴이나 구경하자, 그래서 모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설교하니까 정말 대단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사역자들이 놀라는 거죠. 자기네들도 못하는 거 어떻게 캐나다까지 와서, 캐나다에서 이 땅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이 복음의 열정을 보면서, 우리의 복음의 열정을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근데 실상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캐나다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는데 막상 거기 가서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복음이 지나간 장소고 거기는 아직 복음이 열려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단기 선교팀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분들은 힌두가 강한 마을은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사역자들은 못 들어가요. 아니까
근데 우리는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서 힌두 마을이든 이슬람 마을이든 막 들어가서 선교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막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가 힌두 마을인지 여기가 이슬람 마을인지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열정적으로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열정에 막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알고 있다면 이 지역은 힌두가 강해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못 들어갈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선교하니까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이 우리의 선교하는 그런 방법을 보면서 본인도 도전받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마을을 다니면서 했던 선교는 우리가 두 가지 수확을 했는데, 첫 번째 우리 성도들 이분들에게 큰 은혜가 도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30개 35개의 마을을 방문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수확했고, 더 나아가서 그 30개에다가 한 20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600명 됩니까? 한 1000명, 그럼 다 합하면 1000명 정도 되겠네요. 우리가 수확한 영혼의 숫자가 한 10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가 세워진 건 약 30개 가정교회가 세워졌다, 또는 35개 가정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시죠. 주일 예배입니다. 하이드라바드에서 11시, 때날리에서 8시 예배를 드렸는데 쭉 넘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분들이 느꼈던 거는 참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창문도 없어갖고 밖에서 뭐 소리가 막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저 교회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열악하죠. 찬양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지만은 많이 울더라고. 우리 선교팀들이 많이 울고 감동과 감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는 저기보다 한 100배가 좀 좋습니다. 좋은데도 감격은 거기보다 덜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상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거기 계신 하나님의 역사나 여기 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 같은 신앙, 같은 예수를 믿고 섬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우리 선교팀들이 먼저 어쩌면 회개의 눈물도 흘렸고요, 감동의 눈물도 흘렸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는 여기도 계시는군요. 우리는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감격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배를 드리는군요. 거기에서 많은 그런 감동의 물결들이 흐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제가 느껴요. 설교가 잘 됩니다. 이게 잘 나가요. 근데 확실하게 그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제 설교가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는, 이날은 설교가 진짜 잘 풀렸습니다. 설교가 너무 잘 됐어요. 준비한 것보다도 10배 설교가 잘 되더라고요. 그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냥 뭐 열정적으로 우리 선교팀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마쳤고, 비전 스쿨로 이제 넘어가시면 이때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비전 스쿨 of pastors,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목사들 불러다가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의하고 했는데, 이거 뭐 강의하면 머리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강의도 하면서 붕해도 하면서 4일 동안에 강의와 붕해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비전 스쿨 제가 작년에 했을 때 큰 은혜가 있었거든요. 진짜 1년 동안 사실 부담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만큼 은혜가 돼야 되는데 올해는 또 은혜가 될는지 참 생각도 기도도 준비도 많이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번 비전 스쿨 갈라디아서는 작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전 스쿨에 약 15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들은 교육이 뭐 4년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컨티뉴어스 에듀케이션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게 1년에 한 번입니다. 이거 안 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꽃다발도 받고 선물도 받고 감사하게,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그 다음 통역하는 그러한 시간, 김보희 목사님께서 게임도 하고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식사하는 시간, 다 손으로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저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음식을 마련하신 우리 요리사. 저분은 옷이 한 10년은 안 갈아입은 것 같아요. 아이고, 얼마나 옷이 새까만지요. 저기는 하얗게 보이는데 실상 옷이 새까맣습니다. 나중에 음식은 맛있는데 나중에 요리사를 보더니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수하는 시간, 목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간절하게 이제 안수를 받아. 이제 그 시간을 가지면서 150명의 목회자들을 이제 세우는 시간들이었는데, 이 시간대는요 정말 중요했던 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운 가정교회가 과연 살아나느냐 죽느냐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팔로우업을 해주느냐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 더 중요한 사역은 이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스쿨 오브 파스터스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우리 팀들도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은 필드로 나간 사람들, 그다음에 이 비전 스쿨 오브 파스터 둘로 나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벌써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고. 팀 안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영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고 수요일부터는 나가지 말고 비전 스쿨 오브 파스터스에 전폭적으로 나왔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정말로 나와서 계속 기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가 잡히더니 은혜가 그 달부터 수목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게 모든 분들이 앞에서 자리 잡고 기도했더니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목요일 날 끝내면서 이제 저녁 목요일 날 엄청 바빴습니다. 아침 9시부터 10시부터 2시까지 학교 했고요. 2시부터 5시까지 뭐 했지 우리가? 뭐 했는데 뭘 했어요? 뭐 유스 컨퍼런스를 했어요. 막 유스 컨퍼런스 하고 그다음 잠깐 식사하고 8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그다음에 오개 야외 집회를 했으니까 하루 종일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외 집회를 한번 보시면은 사진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니까 넘겨주세요. 네. 저 옷들이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전통 복장 우리가 다 입을 저분들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웰컴 해가지고요 다 옷을 맞춰갖고 우리한테 선물을 준 겁니다. 여자분들도 이따 사리를 입고 나올 겁니다. 사리를 이렇게 전통 복장을 다 선물로 해줘서 이렇게 입고 제가 지금 입은 게 이게 전통 복장이에요. 거기서 인도 전통 복장을 그분들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고원을 방문했습니다. 가는 길에 31명의 아이들 쫄망쫄망하게 모여가지고 한밤중에 우리도 온다고 또 저렇게 와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애들도 나와서 찬양하고 무용하고 마치 북한 아이들 하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안 돼서 갖고 끝나고 나서 작년에도 제가 본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들 안아주고 그다음에 키스해주고 I love you, God loves you.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뭐 누가 항상 이게 목말라 있으니까 누가 만져주는 거, 누가 사랑해 준다는데 목말라 있어서 거기 아이들이 너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좀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좀 이삭하고 쌤하고 남은 돈 톡톡톡 털어가지고 공원에다 주더라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올 때는 뭐 남는 게 없어요. 다 털어주고 오는 거지. 저게 고원입니다. 31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한 건 아니고 그냥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그리고 올 때는 마음이 좀 무거웠던 우리 팀들이 마음이 무거워하더라고요. 좀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안해줬습니다. 5개 집회 사건 모였으니까 500명 모인다고 그러더니 가보니까 한 200명 좀 넘었나 300명 되든가 막 그랬어요. 인도 마을 저희 가서 그래도 제가 단상도 만들고 전기도 붙이고 뭐 저기 이렇게 붙였습니다. 올라가서 300명 정도 이러다가 나중에 10,000명한테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날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영접하고요. 좋은 시간들. 이삭이 보십시오. 노란 머리에 키 크니까 애들이 뭐 신기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모이죠. 모여서 같이 사진도 찍고 저거는 뭐냐면 이제 금요일 날 오기 전까지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 하여튼 끝 시간까지 사역하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저게 세족식이에요. 금요일 날은 뭔 사역했냐면은 거기에 최고의 리더들입니다. 31명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스테이 파스터스 각 주 담당하는 담당 파스터들인데 나이는 22, 25. 근데 이러한 사람들 싱글들인데 이 사람들이 최고 리더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세족식을 제가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리를 만진다는 것은 최고의 경애의 표시고 존경의 표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클래스가 높은 사람은 절대로 클래스가 낮은 사람의 발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문화적인 차원에 있어서 저들한테는 굉장한 그게 감동 또는 충격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때 많이 깨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깨지고 많이 울고 사역자들이. 근데 저렇게 했던 이유는 그 전체 담당하는 이상 목사 이제 토론토에 오게 될 텐데 나중에 여러분 볼 겁니다. 29살이고 싱글이고요. 굉장히 유능한 사역자인데 그 사역자가 저한테 얘기한 것이 이 31명의 사역자들 저의 제자도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저의 제자로 만들어달라. 이제 그러한 걸 부탁을 하면서 이제 세족식을 부탁을 한 거예요. 31명의 세족식을 하면서 이제 다 울지요. 다 남자고 여자고 다 깨져서 울고 저 할아버지는 아까 쿡입니다. 역시. 저 사진 저기 또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저 할아버지는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 음식을 만드신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서 이제 얻은 건 뭐냐면은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좀 신비롭게 느꼈던 것이 사역자 사실 한 명 세우는 거는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하나 세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초신자에서 정말로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자가 이렇게 헐었다는 게 아니고요. 헌신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31명의 사역자들이 졸지에 1년 만에 제가 지금 제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제 일꾼을 제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은 전도를 잘하고 교회 개척은 잘하는데 뭐를 못하냐면 목회를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목회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안강의 선교사도 저한테 부탁했고 이분들이 저한테 부탁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어찌 보면 본보기가 되달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은 그 스승이 되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뭐 제가 구원한 것도 아니고 제가 키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단지 작년에 한 번 갖고 올해 지금 2번째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 사이에 딱 2번 본 이러한 사람들 2주씩 이렇게 봤는데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서로 마음이 통하게 하셔서 갑자기 31명의 사역자를 제가 얻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얻은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박석호 전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역자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조영기 목사를 생각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20대 초반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통역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조영기가 오늘의 조영기가 될 줄 그 당시에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청년 조용기를 들어서 전 세계적인 조용기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미래의 빌리그램, 인도의 빌리그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 꼭 그렇지 않을 게 있겠는가? 미래의 조용기가 나올 수가 없다는 법이 있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꼭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들 중에서 정말 이러한 유능한 사람 한두 명만이라도 나와준다면은 이들이 인도 전체를 또 그 이상 넘어가는 그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는 큰 사역자가 되겠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AP로 보냈는가, 안드라프라데시로 보냈는가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원래는 북인도를 가기 원했어요. 미전도 미개척, 아직도 교회가 없고 복음이 아예 안 들어간 척박한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개간을 하기 원했는데 안강의 선교사님은 그쪽으로 안 보내고 저 AP 쪽으로 보냈어요. 그래도 복음이 조금 들어간 아직 뭐 2%밖에 안 되지만요.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은 1%도 안 되라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좀 있는 지역으로 저를 보낸 이유를 그분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가 지금 AP주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을 양성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저를 그쪽으로 붙이셨고요. 저에게는 남들보다 좀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다면은 가르치는 은사하고 그다음 설교 은사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북쪽 지방으로 갔다면 제 은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못 써요. 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가르치는 것도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불가능한데 이 지역은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고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청년 목회자들한테 제가 도전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워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을 세워서 그리고 앞으로 미전도 미개척 지역인 인도 북부 지역으로 그리고 더 넘어와서 말디바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방글라데시 지역으로 여러분을 보내시길 원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100% 동감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같이 헌신을 하고 그렇게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세 가지의 수확을 거둔 것. 첫 번째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양육 이것이 있었고 두 번째가 영혼 구원이 있었고 세 번째는 바로 일꾼들의 추수와 수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는가 간단하게 보시면요. 왜 성공했는가 이번 사역은 첫 번째 하나님 일하셨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추수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었고요. 단지 우리는 시간을 들였고 우리의 몸을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못하는 영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신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셨다는 첫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면은 쓰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가면 반드시 100% 쓰임을 받게 된다는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훈련의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요인 두 번째는 강력한 훈련을 이번에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훈련을 심하게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8주간 강하게 훈련했고 거기 가서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 디브리핑 했고요. 돌아와서도 이제 또 디브리핑을 하게 되는 훈련을 해보니까 훈련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번은 정말 선교팀이 환상의 팀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의 신앙이 성숙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 훈련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리 거기에 대해 대비했고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성이 있었고, 세 번째 성공의 중요성은 교회의 중요성이었어요. 여러분의 중요성이었어요. 후방이 기도하고 밀어주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한 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느꼈고요. 재정으로 밀어주고 기도로 밀어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 만약에 후방인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든가 교회가 잡음이 있다든가 저는 1년에 한 번도 못 나갑니다. 그럼 우선 여기를 제가 관리를 해야지. 자기 집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외부에 가서 뭐 선교를 하겠어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내 집안부터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 집안이 잘 돼야, 여기가 건강하고 여기가 튼튼해야 우리가 전방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후방에 있는 여러분이 그만큼 준비가 됐고 훈련이 됐고 그리고 튼튼하고 그리고 밀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튼튼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세계 선교의 분량이 차이가 날 겁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배가 성장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은 그 이상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신앙의 헌신도와 열정과 그리고 성숙도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의 판도가 틀려질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도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재정 보고하고 마치도록 하죠. 교회에서 저희가 가져간 개인은 우리가 2,000불씩 들어갔고요. 모든 거 다 비행기표 다 포함하고 말라리아 약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시는 분들은 2,000불로 잡으시면 됩니다. 2,000불이면은 보통 갔다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회에서 가져간 돈은 6,000불 가져갔는데 그 돈 중에서 비전 스쿨 오브 더 파스터스 하는데요. 숙박비, 차비, 컨퍼런스 홀 빌리고 그리고 우리 팀 차량이 있었습니다. 차량 렌트하는데 들어간 돈이 6,500불이 들어갔는데 6,000불만 주고 왔으니까 500불은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고 우리 교회에서 6,000불로 우리가 주고 돌아왔고요. 그 외에 들어간 돈은 호텔비 1,300불이 따로 이렇게 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교회에서 나간 건 아니었고요. 다른 방법으로 1,300불을 우리가 충당을 해서, 그래서 전체 들어간 돈은 약 7,800불이 들어갔고 개인 돈은 2,000불씩 들어갔어요. 개인 돈과 교회에서 나간 돈 다 합하면은 약 이번 선교여행은 약 개인 돈 2만 불하고 합하면 약 3만 불 정도가 개인 돈까지 해서 포함이 들어간 것입니다. 3만 불의 가치가 있었는가? 제가 선교팀한테 맨 마지막 돌아오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간 돈 이만큼이었고 여러분이 낸 돈이 이만큼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만 불 들었는데 관 이번 선교는 3만 불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구동성으로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엔 3만 불이 아니라 30만 불 이상은 영적인 수확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아니, 300만 불은 우리가 영적 수확과 그리고 개인적인 수확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투자 중에서 가장 큰 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한 것이고 영혼에 투자한 것이고 교회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엄청난 많은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번 선교여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도 전체를 다 선교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할 때까지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투자해야 되겠다. 이 지역에다가 10년 정도 투자해서 한 25살 된 청년 목회자들, 10년이면 35세, 40세가 되거든요. 중견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은 인도에서 아주 훌륭한 사역자로 되겠다. 그러면 아마도 인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마 그러한 영적인 강력한 파워가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선교는 제가 보기에 저는 그런 선교 안 좋아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랜덤으로 씨 뿌리는 건 좋아하지 않고요. 이왕 한 군데를 파면 끝까지 파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셨다면은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물론 열어주시면 다른 데도 가지만 우선은 우리 교회에 주신 두 가지의 영역은 이 원주민 선교하고 그리고 그 인도 선교입니다. 둘 다 인디안들이니까 어쨌든 뭐 북미 인디안이나 아니면 저쪽 인디안이나 우리 다 인디안들이니까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셨다면 우선은 이 두 가지 영역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 외에 또 열어주시는 만큼 또 우리가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그리고 후원을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영광으로 박수합시다. 할렐루야.